자신을 직면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벨사살의 어리석음 그리고 교만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 특별히 1절에 보니까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를 했는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그릇, 이방인들에게는 그 모든 그릇들이 성전에서 가져온 것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연회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높음을 의수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4절에 보니까 그 각양 이제 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특별히 1000명 앞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에 보면 벽에 나타난 글씨를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 왕후가 다니엘을 추천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벨사살 왕이 즉위하면서 지금 다니엘이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다면 선왕 때에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면 굳이 다니엘을 이렇게 추천받아 가지고 할 필요가 없겠죠.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그러지 못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4장까지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했던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데자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소용없었던 지혜자들, 그 지혜자들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주석학자들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의 아마 이 벨사살 왕은 이 손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4장까지가 느부갓네살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왜 7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알려졌을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렇게 짐승 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다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다음에야 그에게 지혜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가 되면서 정보가 빨리 바뀌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죠. 그러나 사실 진정한 지혜는 오랜 세월을 견뎌낸 역사적인 진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역사적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벨사살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이 나에게는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너네들과 나는 또 지난 세대와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닐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약점을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이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진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얼마나 빨리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주자주 돌아갑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중보 기도를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 성령님을 너에게 새롭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한다.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너에게 이미 주신 소망, 너에게 이미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자꾸 눈이 가려지고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위축되고 축소되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고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를 해석하기 위해서 변함없는 진리요 역사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얻고 있습니까? 또 나의 어두움을 인정하고 주님께 눈을 열어 나를 보게 해달라고 매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이 벨사살이 이제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보게 되죠. 자, 손가락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손가락, 벽에 글씨를 쓰는 손가락. 내일 본문이기는 하겠지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신 그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판에 관한 내용. 자, 뜻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가락만 벽에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그것을 봄으로만 해도 느부갓네살이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떨었어요. 6절에 보니까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왕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세상 같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정작 영적인 현실에 딱 직면을 하니까 안 보인다 뿐이지 없는 게 아니죠. 영적인 현실에 딱 직면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누구나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만 정작 심판의 그림자만 보아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심판이겠습니까? 진짜 영원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 그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영적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애써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며 직면하기를 미루고 또 두려워해서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곧 우리에게 닥칠 그 영적인 현실,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거부하고 싶었고 회피하고 싶었던 것을 너무나 리얼하게 직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직면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못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준비가 되었다면 내 주변에 그 심판을 정말 맞닥뜨릴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하고 또 도와주고 섬겨야 하겠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에서 정말 진정한 역사, 창세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배워야겠고, 나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